아멘. 이 새벽에도 생명을 주시는 구주 예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0절까지 선봉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 그러니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에 머물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땅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헤스본과 바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이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취한 땅들이죠. 이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2지파 반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 그 대신에 특별한 제한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주어지고 있는가?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라고 하는 제안이 주어집니다. 근데 모세의 제안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단의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최전방에 서라는 거예요. 선봉이 되어 앞서가서 가나안 민족과 싸우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마친 후에 돌아와서 정착하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봉이 된다는 것은 군대 전투가 있을 때
또 무슨 행군이 있을 때에 제일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총알바지 되라는 거예요. 총알바지. 그래서 사람들이 앞장서는 것을 사실 꺼려하고 힘겨워하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선봉이 없으면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승리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선봉에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민족과 싸울 때에 누군가는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봉의 자리가 누구에게 제한이 되는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먼저 부여받고 허락받은 이 두 지파 반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라 말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한 세 가지 이 내용을 살피면서 오늘 새벽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축복을 먼저 받은 자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가 먼저 앞장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러분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문 이유가 19절에 보니까 이 가축이 많기 때문에 이 목축에 적합한 땅을 먼저 분배받고 정착했다라고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혜를 먼저 받은 거예요. 누가요? 두 지파 반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땅을 먼저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특혜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복을 먼저 받았으니까 처자와 가축은 이 땅에 머물게 하고 너희 장정들은 선봉장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먼저 받은 축복이 있는가? 먼저 받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가? 먼저 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 앞장서라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 성도 여러분,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든 자리가 있어요. 앞서서 돌격 앞으로 총알바지해야 하는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누가 그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서야 되겠어요? 권사님, 누가 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 자리에 서야 되겠어요? 세상은요, 못난 사람을 세웁니다. 세상은 가장 연약한 사람을 세워요. 세상은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총알바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많이 가진 사람이, 먼저 복 받은 사람이, 먼저 그 복을 누린 사람이 앞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누린 사람,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 먼저 아는 사람, 먼저 은혜를 누린 자가 먼저 앞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서야 되겠어요? 그럼 이 새벽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선봉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먼저 새벽을 깨우시고 먼저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먼저 은혜를 누린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어렵고 조금 힘겨운 자리에 먼저 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받은 사람의 역할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우라는 사명이에요. 그게 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모르는 자에게 섬기고 나누는데 그것 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비행기를 한 번씩은 타보셨죠?
한 번씩 타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어요. 그럼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비상시 대처 방법을 손수 알려줍니다.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구명조끼의 위치와 사용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죠. 그리고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 비행 중에 산소가 모자랄 때에 이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보호자들에게, 아이가 있는 보호자들에게 당부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내 아이는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내가 보호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우라고 하나요? 내 아이 너무 소중한 아이잖아요. 내가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할 때에 산소 마스크가 천장에서 떨어지면 내 아이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우라고 하나요? 정말 그래요? 소중하니까 먼저 씌우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해요. 보호자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고요. 왜요? 내 정신이 먼저 올바라야 아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깨어 있어야지 그럼 잠자는 자를 깨울 수 있는 거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먼저 직분을 가진 사람, 먼저 복을 경험한 사람이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이 마스크 씌우다가 내가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정신 먼저 차리고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끼치는 성봉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먼저 땅 분배를 받은 두 지파 반에게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라고 하는 제안, 이 이유는 공동체의 사기를 북돋우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공동체의 사기를 북돋우라. 여러분, 오늘 신명기 3장의 내용이 민수기 3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민수기 32장 6절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요단 동편의 땅은 사실 모든 형제들이 함께 협력해서 주어진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 먼저 정착하고 차지했다라고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단결을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목숨을 내건 전쟁을 하러 가는데 네 집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집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면 공동체가 같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져 버려서.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분배받은 자들에게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장이 되어 건너가라라고 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해야 동역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복받은 사람이 앞에 서면 선봉장이 되면 사기가 충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복받은 사람들이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요리조리 빼고 피하고 모른 척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열심 있는 사람마저도 사기가 떨어진다, 낙심하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모를 수 없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요즘 또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왔는데, 그런데 이순신의 곁에서 이순신을 도운 참모들이 있더라고요. 참모들 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순신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순신만 보게 되는데 그 옆에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제 한산 대첩을 치르기 위해서 숨어 있는 외적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한산도 앞바다까지 유인해 오는 가장 어렵고 위험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순신의 옆에 있던 참모 중에 나이가 60이나 되는, 여러분 60이 요즘 60이랑 너무 다른 60이거든요. 그때 당시 60은 정말 노쇠하고 이제 뭐 은퇴하고 이미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도 되는 노장인 어영담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 어렵고 중요한 역할을 자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어렵고 위험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가장 노련한 장수가 자처하더라고요. 자처. 여러분, 60이 된 노장이 자처하는 그 순간에요, 그 주변에 있던 젊은 장수들의 사기가 충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어요?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노련하고 가장 완숙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그분이 자처하게 되면 공동체의 사기가 충천하더라는 거예요. 충천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목사님이 소위 말하는 목회 성공을 이루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50대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이게 어떤 일인가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분이 어떤 신문기사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 개척은 제일 노련한 사람이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개척은 제일 노련한 사람이 해야죠. 그럼 기왕 그 어려운 개척을 해야 한다고 할 때 해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성공해 본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 인터뷰를 하는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사실 그분은 저하고 별로 상관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 선배님이 그런 말을 하는 그 말만 들었는데도 희한하게 제 마음에 힘이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모두가 다 안정을 원하고 쉽고 편안한 곳, 넓은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래도 어느 목회 선배님이 저런 말을 해 주셨다라는 것만 제가 알아도 이 후배가 힘이 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의 사기를 충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 먼저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앞장서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요,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공동체가 사기가 충천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신 분들이 선봉장에 서면 기도 못하신 분들이 사기가 충천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질투하세요? 아니면 시기하세요? 아니면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좀 앞에 서가지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뭔가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 뭔가 가진 사람이 앞장설 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사기가 충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성도 여러분, 매일 새벽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우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봉에 서서 주님의 길에 앞서 갈 때에 우리 교회에 영적인 사기가 충천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봉장이 되어 건너가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셨다. 내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만 이 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내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신다, 나만 축복하신다, 그런 편협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공동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뒤이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의 죄,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백성들,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만 먹고 나 혼자만 살며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악에서 구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지파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끝까지 함께 할 때에 그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고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열방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선봉장에 서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 먼저 복을 누린 사람들이 앞장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선봉에 서서 순종의 강을 먼저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먼저 기도하는 자리, 먼저 섬기는 자리, 먼저 사랑하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